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의 단어로 정리를 내려본다면, 좀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썼던 단어 말고 좀 색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한번 정의 내려본다면 어떤 단어를 썼으면 좋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문득 마음속에 떠오른 단어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는 네 개의 강줄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세상의 물을 관리하시고 또 땅을 관리하시는 정원사다. 이렇게 하나님은 물을 관리하시고 땅을 관리하시는 정원사다. 이렇게 정원사,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땅의 모양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의 모양, 땅 그들의 모양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반면에 그 주위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는데, 운행하다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라프란 단어가 구약 전체를 통해서 39권이나 되는 그 부피가 큰 구약 성경에서 3번밖에 사용되지 아니한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운행하시니라고 번역이 된 라프와 두 번째는 신명기 32장 11절에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운행하시니라는 단어 라프와 같습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또 세 번째는 에레미야 2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할 때, 이 떨리며가 바로 운행하시니라는 라프라는 히브리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운행하시니라,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전혀 우리나라 한글로 볼 때는 운행한다, 너풀거린다, 떨린다 전혀 다른 단어인데, 이 전혀 다른 단어로 라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번역해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한다고 할 때는 너풀거리고 떨리며 독수리를 날개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물을 관리하시고 땅을 관리하시는 경원사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을 관리하시는데, 물은 자체의 고유의 모양이 없지요. 물은 이런 모양이야 라고 하는 물의 모양은 없습니다. 그저 물은 어느 그릇에 담기느냐, 어디를 향하여 흘러가느냐, 그 담기는 그릇과 흘러가는 지형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기품의 그릇에 담겨 그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담겨진 그릇을 빼면 다시 원래 고유의 물의 상태로 돌아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등 흘러갑니다. 문자는 누누이 말하지만 소리를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자를 분석하고 혹은 성경을 분석할 때 문자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결국은 문자를 빼는 작업이고, 전국에는 문자 안에 담겨진 소리만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그 소리는 우리의 마음에 나와 울림이 되고 하나님과 나를 직면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드러내려고 우리가 가리고 입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벗겨내는 작업, 이것이 바로 뭡니까? 문자를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그 문자 안에 있는
소리를 울리게 하기 위해서 문자를 빼내고 문자를 없애는 작업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땅의 형태, 땅의 모양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물의 내용이 더 중요한가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옥토 이렇게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옥토는 스스로 어떤 자신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형태로 운명적으로 지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물의 상태에 따라 분류된 겁니다. 물이 어느 정도나 그 땅에 흐르고 있느냐, 어느 정도나 땅으로부터 물을 흡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가시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길가밭이 되고 좋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땅에서 생산되는 열매도 물의 양에 따라 운명 지어지는 겁니다. 땅이 스스로 그런 형태를 갖고 나는 여기서는 포도나무를 생산할 거야. 나는 여기서 올리브나무를 생산할 거야. 아니야, 나는 야자나 바나나 나무를 생산할 거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목민의 삶이냐 농업인의 삶이냐 하는 것도 인간의 의지보다는 그 땅에 내리는 물의 양에 따라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그렇게 평생 조상대대로 거듭나게 그렇게 삽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물이 움직여 한쪽으로 모아지니 땅의 모양이 드러났다고 얘기합니다. 물의 움직임에 따라 드러난 땅에 바람이 불고 태양빛이 비침으로 곡식과 열매를 생산해내는 거지요. 동물들이 또 생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물의 기본은 물의 움직임입니다. 물은 히브리어로 마임이라고 합니다. 또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할 때 마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느 때 적절하게 물이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땅으로 스며드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곡식의 종류라든지 열매 종류라든지 밭의 종류가 결정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할 때 내가 가시밭길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최소한도 돌짝밭은 돼야 되겠구나. 아니, 내가 길가밭으로 변해가야지. 그러다가 좋은 땅이 되어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그 네 개의 밭 속에 흐르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좋은 땅으로 변화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내려주시는 생수의 강이 넘쳐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 속에 흘러내리는 겁니다. 물은 스스로 어떤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은 일정한 고유의 모양은 없지만 물은 스스로의 고유의 형질은 있습니다. 모양은 담긴 그릇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고 보여집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드러난 묻을 땅이라 이름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한쪽으로 모여서 드러난 마른 땅 묻의 이름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묻으로 건너갔습니다. 물이 모여 물벽을 세우자 마른 땅 묻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건너 광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에 그 위에 양쪽으로 모였던 물이 합해지자 묻을 향해 쫓아왔던 애굽의 군인들이 수정당해 다 죽고 맙니다. 심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 구원과 심판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물이라고 하면 흘러가는 액체의 모습을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 속에 하늘의 강한 빛이 비치게 되면 기체가 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가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도가 떨어져서 그 흘러가던 물이 딱딱하게 고체로 얼음이 되어버리면 가라앉습니다. 또는 가라앉아서 그 일부만冰산의 일각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심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흘러가는 그 형상의 본질이 기체로 변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얼음으로 딱딱하게 변화가 되어 땅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선언하시고 7날 동안 하나님은 물을 관리하시고 땅을 관리하시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요. 창세기 1장에 물이 등장한 후 2장과 3장과 4장과 5장까지는 전혀 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가 6장부터 가서는 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바로 노아와 홍수의 심판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물이 마르고 물러간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하고 창세기 9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가운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는 아주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희귀한 광경이 그려집니다.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할 때 이 장막이라는 말은 오헬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어가 다 그러듯이 히브리어는 동사가 변해서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헬이라고 하는 이 장막이라는 명사가 어느 동사에서 변화가 됐는가? 알이라고 하는 빛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장막이라는 명사로 바뀐 겁니다. 빛나고 깨끗한 곳은 성전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장막 안에서 할 때 안에서는 타베크란 말입니다. 이 타베크란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창세기 1장 6절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위에 하늘과 아래 하늘을 가르죠. 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할 때 이 가운데가 타베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빛나고 깨끗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쓰인 이 벌거벗은지라는 단어가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 장면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발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니 하더라. 또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할 때 이 두 장에서 나온 벌거벗음이라는 한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롬, 영어로 네이키드 말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오늘 여기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하는 이 벌거벗은지는 전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갈라라는 말을 번역한 단어인데 갈라는 영어로 말하면 uncover, 노출시키다, 폭로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성전 안에서 무언가를 노출시키고 폭로시키고 있는 것이 벌거벗은 네이키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도 벌거벗었다는 단어로 번역하는 바람에 창세기 2장 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니 하더라 라는 단어와 똑같은 것으로 오해하여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벌거벗다 이 가라는 단어를 제기형 아주 강조하는 제기라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거벗은지가 강조 제기형으로 쓰인 거라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번역하면 노아가 스스로 노출시키고 노아가 스스로 자원하여 폭로했다는 겁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셔서 취한 상태 속에서 정신을 잊어버리고 빨가벗고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노아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노출시키고 폭로하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의 정확한 번역은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끝나고
나와 포도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생산된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노아 스스로 자웅을 하여 자신이 무언가를 폭로하고 노출시키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오랜 시절 동안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고 처음 나온 그 노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품어주신 하나님의 그 무엇인가를 지금 폭로하고 노출시키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적으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이나 3장에 나오는 벌거벗은 몸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벌거벗었다고 우리가 해석하고 믿으니까 당연히 취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맨발을 벗고 지하철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한 최춘선 할아버지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수년 동안 그렇게 많이 배운 지식이니 많은 재산을 다 골고루 나눠주고 자신은 맨발 운동화도 신지 아니하고 추운 겨울에도 발이 부르트는 섬도 맨발로 예수님을 전했던 최춘선 할아버지의 일생을 김우현 감독께서는 맨발의 천사, 맨발의 전도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라고 이사야에게 발가벗고 3년 동안 다니라고 말씀한 것도 있습니다. 장막 안에서 노아가 벌거벗었다고 번역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모든 것이 감추어지지 않고 노출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벗었습니다. 이사야도 3년 동안 벗고 지냈습니다. 이사야 20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단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말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이제야 깨달으셨는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를 이해하는 것에 따라 우리가 무화과나무로 갈 수도 있고 감람나무로 갈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감람나무, 기름을 의미하는 기름 부음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지만 잘못 알고 알지 못하게 되면 종교심으로 열매 없는 길로 가는 무화과나무의 길로 가서 자신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물은 고인물이 아니옵니다. 늘 새로운 샘물입니다. 말씀의 본질은 하나지만 그 이야기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장막 안에서 모든 것이 빛으로 폭로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는 벌거벗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창세기 9장의 노아의 벌거벗음은 창세기 2장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으로 그 시기로 모든 것을 복원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22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있던 함과 야벳과 셈이란 아들의 이야기가 연이어 나옵니다.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하체를 덮고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은 아비의 하체를 보았기 때문에 나쁜 놈이고 셈과 야벳은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주었고 아비의 부끄러움을 덮어줬으니까 참으로 좋은 놈이야. No, 아닙니다. 여기서 아비의 하체라고 하는 말은 네이키드니스, 벌거벗음을 의미합니다. 함은 그 아비의 벌거벗음을 보았고 셈과 야벳은 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벌거벗음을
아체로 나신으로 드러난 것으로 이해했다면 셈과 야벳과 하함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분리시키고 이놈은 좋은 놈이고 이놈은 나쁜 놈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거벗었다는 말은 네이키드, 빨가벗은 것이 아니라 폭로시키다, 노출시키다 하는 언커버, 바로 갈라라는 것을 알 때는 우리는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22절에 노아가 벌거벗은지라는 갈라, 언커버는 노아의 언커버를 노아의 자식들은 그 상태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복음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음을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비의 벌거벗은 채로 놔두면 되는데 아버지 노아의 복음을 세 아들은 누리지 못하고 하체를 보고 비앙거렸던 함이나 그 아비의 하체를 가려준다고 노력했던 셈과 야벳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복음을 영접하고 깨달지 못한 똑같은 종류의 사람일 뿐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음으로 눈이 밝아졌다는 데 집중하는데 그게 아니라 눈이 밝아졌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벗은 채로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옷을 잔뜩 껴입고 사고로 자기의 이론과 논리로 전신갑주를 만들어서 나가려고 했지만 그나마도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내입고 꽁꽁 숨어버린 선악과 나무 뒤에 숨어버린 그 모습이 바로 종교의 모습이요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월이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그런 모습과 나의 모습과 종교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직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종교라는 차원으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불러댑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철회하고 금식하면서 목이 터져 부리면서 서로 경쟁하듯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성령 받으라 기름 부음 받으라 하면서 큰 단상에서 어떤 목회자들이 막 손짓하며 흥분해합니다. 그러한 것을 부추기는 목회자의 신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어 자신의 앞으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나오라고 불러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웅장하고 거대하고 멋진 성전을 지어줬으니 이 성전으로 좀 나와보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 안으로만 우리 교단 안으로만 우리 교리 안으로만 오시라고 난리고 강요합니다. 주객이 전도되고 말았습니다. 주님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는데 목사가 당회를 열어 모든 걸 결정해 놓고 성령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성도들에게 세뇌합니다. 기도 중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바꾸어 먼저 정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동이라고 애언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합니다. 종교라는 신앙심과 믿음을 갖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워져 벌거벗고는 못 나오니 뭔가 갖고 그분을 만나야만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자기의 행위로 이루어진 모든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다양한 것을 바치고 충성하고 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많이 전도했어요. 저 이렇게 많이 헌금했어요. 저 40일 금식 몇 번 했어요. 성경을 10번 읽었어요. 저 천문제를 드렸어요. 그러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옷 몽땅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려고 하나 도무지 벗지들을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탕자에게만 금가락지에 새 신의 새 옷을 입혀주시죠. 너의 벗었음을
누가 알려줬느냐? 선악지식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가르쳐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가르쳐준 지식은 뭡니까? 선악지식의 끝은 뭡니까? 선악지식의 끝은 너희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죽지 아니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옳은 얘기일까요? 이것이 진리일까요? 이것이 생명의 소리일까요? 아니죠.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안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앞절에서 앞에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죠. 바로 23절과 24절에 정확하고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너와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야. 분명히 서로 상대를 마주보고 있는 둘인데도 그 둘이 하나임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고백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마주보는 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내가 하나임을 깨달았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선악의 지식을 알게 된 이후 남자와 여자는 서로 별개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본능적으로도 아마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왜 하나로 인식되었던 것이 하나로 인식되지 않고 둘로 인식이 되지? 스스로들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두려움이 아닙니까? 이때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쪽팔리지 않으려고 두려움을 감추려고 온갖 생선하면서 가면을 쓰고 살니 그 사이에 무슨 평화와 쉼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지어 입은 옷, 무화과나무 잎으로 입은 옷, 하고를 다 주님은 벗겨버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세상의 전신갑주를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으신 가죽옷을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보내시죠. 내가 교회가 사회가 만들어준 모든 스펙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가야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지음받은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뭡니까? 사명을 주신 것이지 쫓겨내어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래도 벌거벗은 채로 가기에는 너무너무 창피해 부끄러워 안돼 이러고들 있어요. 하나님이 벗기실 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대로 벗기실 때 당해버리면 됩니다.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없고 저주받은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벌거벗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벌거벗길 때는 그대로 당하는 것이 주님의 섬기심을 그대로 받는 바른 순종인데 말입니다. 아주 멋지고 고상하게 애인은 지키나 철저히 자기 옷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요즘 교회의 폐악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노아와 광야 백성들을 40년 동안 발에 풀나게 쫓아다니시며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40년 동안 자신들을 쫓아다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 다른 신들과 비교해봐도 너무너무 떨어져도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 스펙도 없어요. 자신의 신전도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사람들도 없어요. 그저 삭막한 광야에서 자기들만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겼던 애굽의 바로 왕이나 아세라나 바알 신이나 이런 신들을 보게 되면 그 신들이 거하는 신전이 엄청나고 그들을 섬기는 신전의 여제사장이나 일반 남자 제사장이나 곡식들이 창고에
그럭그럭 쌓이는데 이 신들과 이 신을 비교해보니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금송아지까지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9장 23절에 하체를 덮었다고 끝까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에 취해 빨가벗고 있어요. 이렇게만 생각하는 함과 야벳과 셈의 그 영적인 상태. 지금 이 세 아들들은 복음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노아가 술에서 깨어보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손주인 가나안 함의 손주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손주의 이름이자 지명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연관도 없는 손주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가나안을 저주합니까?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묻고 지나갔지만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가나안이라는 손주의 이름도 되지만 또 그 땅의 지명의 이름이기도 하죠. 가나안이라는 손주 혹은 그에게 속한 가족들에게 내려지는 저주가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또 살게 될 그들에게 내리는 저주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하고 말하게 되면 이것은 세상의 모든 신들이 모여있는 땅, 모든 종교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가나안의 대명사입니다.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지식에 물든 모든 종교의 거장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함의 아들들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나오는데 대표적인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애굽 나라를 만든 미스라임, 또 페르시아, 가나안, 이 모든 주변의 강대국들이 함의 아들로부터 만들어진 나라들입니다.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신들, 모든 종교들이 모여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한 도시들을 하나님은 저주하였던 것입니다. 저주하고 너희들은 거기서 빠져나와 내가 너희에게 알고자 했던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벌거벗은 갈라라고 하는 노출되고 폭로시키기 원했던 그 노아 할아버지의 폭로시키기 원했던 그 폭로가 무엇인지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줄게. 이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줄게. 이것이 너희들이 찾고 있는 복음이고 행복이란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직면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